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아마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거나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것을 추억해 보셔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래서 예배당을 질 때 보통 뭐라고 하죠? 예배당을 질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있었던 그 시대의 말을 가져다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첫째는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인데 헌금 안 하면 성전 건축인데 헌금 안 하면 예배당 건축이면 조금 마음의 짐이 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인데 거기 헌금을 안 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소, 예배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기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배당은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드리는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운전을 하고 할 때에도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최소한 차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좀 엄격하게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랑 얘기할 때 예배당 짓는 것을 그분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예배당을 짓는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혹은 뭐 밝혀주셔도 되는데 우리끼리는요. 예배당에 관련된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혹시 지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짓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 자, 오늘 저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 구약에 성전은 뭐예요? 다윗이 보잖아요. 다윗이 보면서 지을 성전을 보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겠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지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그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저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어떤 것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 그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 너희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제 우리가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던 것과 사람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주님 앞에서 바르냐? 옛날에는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은 때로부터 우리는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도 말하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든 예배당이라고 이름 지은 곳이든 운전하는 곳이든 심지어 화장실이든 어디든 직장 현장이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든 내 마음이 주님을 찾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찾고 내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에 관하여 시편 말씀, 구약인데요. 구약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은,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가리켜 사람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자. 최소한 우리끼리는. 성전 건축은 뭐예요, 그럼? 성전이 사람이면 성전 건축은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세워가기를 시작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순간인데, 성령은 언제 오실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틀려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 믿을 때 오세요. 사실은 성령이 오실 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군가에게, 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실 때 이 사람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데 복음 전함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꿰맺혀지지가 않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지금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게, 그분의 죽음이 다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었다고, 죽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유무로 하자면 그래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 얘기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 성령 받으라도 잘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아닌 자들은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아예 이상한 말이에요.
성령은커녕 예수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요. 이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 이 말씀에 반응해요. 아, 내가 성령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렇고, 이거 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이렇게 색깔피하고요. 성령이 저 여러분들 안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인데,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요. 관련한 말씀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아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읽어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먼저 2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저를 보아주세요. 그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앞에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사셨고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이러니까 서로 상호 안에 있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계시다는 것이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달라요. 20절 중반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사가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날이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 안에도, 저 사람도 주님이 택하신 자요,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구나.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겠어 싶은 그 사람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믿음은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 너희라고 했는데 이 너희에는요,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는요, 오늘 막 믿은 분도 계시고요, 믿다가 실족하신 분도 계셔요. 믿음이 막 자라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엄청나게 자라 있으신 분도 계셔요. 천차만별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알라 이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성령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이 되면, 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 저 사람도 주님이 계시고, 저 사람도 주님이 계시고, 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언제 아느냐? 그날, 그때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16절 갑니다. 1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인생 속에서 성령을, 예수 믿는 때는 각기 다르지만 이건 다 누구의 역사로 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분의 기도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누구예요? 보혜사가 오실, 보혜사가 함께 하실 너희죠.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며 속에 계시는 이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너희에게 성령이 계시거든.
이거 바울이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에게 성령이 와 계시다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자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정도는 맞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고,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한터럭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요, 성령이 안 오세요. 성령이 안 오신 분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온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한 그 말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께 대하여 반응을 못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을 못해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드려야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런 반응을 못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18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전에 17절에서 보았죠? 진리의 영인 성령, 세상은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18절에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셈인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18절, 19절에서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18절, 19절이 다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절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 믿음 혹은 신앙 고백,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오셨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게 하나가 정리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잖아요. 건축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말씀 들은 다윗이 아들에게 이걸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은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요. 자,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것과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성전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기에 민망해지잖아요. 자,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도요, 성전을 대충 짓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신에게 바친다 했을 때는요, 좋은 것으로, 예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드리죠. 예, 이런 원리가 저희 성전된 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깨끗함, 거룩함이에요.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니까요? 성전이라도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으니까 성전의 핵심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더러움을 끌어들이고 더러움을 자꾸 내 마음에 내 삶 안에 끌어들이면 이거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이 상태로라면 반드시 멸하시기 때문에 더러우면 안 된다. 성전의 핵심은 거룩함이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명령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핵심이에요. 아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거룩해라. 깨끗해라. 자, 이제 숙제가 주어졌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어떤 숙제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성전을 짓는 방법에 관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이 쭉 나타나죠. 자, 11절 먼저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자,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누구의 말씀대로, 누가 기준이 되어서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성전은, 자, 정리합니다. 성전은 거룩함으로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짓는 것이냐? 말씀대로 지으면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13절도 봅니다. 우리 읽은 오늘 본문의 1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말씀대로 지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삶에 성전은 지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의 삶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면 형통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말씀 보니까 형통하지 못한다. 성전을 지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은 형통하지 못하다. 뭐가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야, 나는 성전이 있어.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성전에 봐봐. 얼마나 멋들어지고 깨끗한 것들로 짓고 귀한 것들로 꽉꽉 채워놨어. 야, 성전이 있네.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형통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어도 우리의 삶이,
성전을 지어놓은 그 백성의 삶이 말씀대로 또 이어져 가야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말씀을 떠나 살면 내가 성전이야, 나 전에 예수 믿었어, 그런 인식,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떠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이게 없다 이거예요.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살아보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살아보셨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보셨죠?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성경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느냐? 야, 너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 묘함한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 심리까지 가져야 돼. 그만큼 관용한 사람, 막 인심이 넉넉한 사람, 하나가 있어도 막 둘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 되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되려고 말씀 읽고 그렇게 되고 싶죠. 제가 왜 되기 싫겠어요. 되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걸 저 알아요. 근데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찾아가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가 안 되냐면, 이는 할 때 뭐가 안 되냐, 뭐가 힘으로 안 되고 뭐가 능력으로 안 되냐, 이는 요거는 뭘 가리키냐면 요 앞에 내용이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주춧돌이 놓여졌죠.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아담 때 깨졌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어져 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이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성령. 자, 성령일 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영이라고 했을 때요, 그때 성경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 그러면 성령 생각, 맞아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하나이지만 성령과 별개로 언급될 때가 있는 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보통 신앙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인데 목사님은 무슨 영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뭐 또 다른 영이 있어? 애매한데요. 어쨌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영 하면은 어떤 생각이 고정되어 있냐면 성령이요. 에스겔 47장에서도 자,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어서 대언해서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이 장면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데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이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척지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영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말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은 거짓말이기도 하고 진실로 말을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기도 하고 우리 말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느냐?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 말이 영이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이때 물은 저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5절 조금 더 뒤로 내려가면요. 이제 물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성령만 말씀하세요. 왜냐? 앞에서는 물과 성령을 따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엔 성령만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그때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큰 틀에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굳이 또 하나를 찾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굳이 나눠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아요. 좀 복잡한 부분을 다뤄서 죄송합니다만 자, 왜 이 말씀을 다뤄야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왜? 성령만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만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리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어야 합니다. 방치되면 안 돼요. 건축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충만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맞아요. 말씀으로인데 좀 더 포괄적인 대답이시고 제가 줄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요. 여기. 성령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여기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요 마지막 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인데 이 기도하는 자는 뭘 구하는 걸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문 두드릴까요? 우리는 얼핏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도,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 내가 만난 그 문제 해결을 구하는 거, 문제 해결을 구하는 거, 뭐 병 낫기를 구하는 거, 인생이 형통하기를 구하는 거, 요걸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19절을 여기 누가복음을 책갈피하고 다시 우리 본문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뭘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느냐?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요. 오늘 본문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신 거예요. 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문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확실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게 마무리입니다.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 내가 이걸 구했으니 이걸 주시는 게 내게 좋은 거야. 나는 이거 해결하기를 구했으니 이거 해결받는 게 내게 좋은 것이 이걸 응답 주시겠구나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은 성령이더라 이거예요. 성령. 나는 응답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이라고 안 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는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세요. 나는 요거 해결해 달라고 요거 때문에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죠. 예수님은 그 1시간 2시간 동안에 응답도 주시지만 노도 하실 수 있어요. 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10분, 2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기도를 늘려가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능력받고 이러신 분들은 대개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뭐 저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막 몰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도록, 그만큼 하도록. 그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능력, 만약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기 싫었지만, 기도하기 싫었지만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능력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성령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순종은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어지지 않아요.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성도들이 볼 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하네? 내가 이렇게 봉사하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겸손하고 주님이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선 아무런 일도 없다.
땅에서는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대단해요. 와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땅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런 기쁨의 역사가 없다. 왜? 성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성령이 주시지만 성령이 안 주셔도 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원할 수 있습니다. 이 원함을 종자씨 삼아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내용을 뭐로 채울까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그거에 해당하는 더 큰 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뭐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의식주에 관한 거는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광고하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투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리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돼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건축되는데 거룩함으로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데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기도할 때 오신다. 임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되어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삶 속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늘려서 어느 정도로 저는 바라기는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멀다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다고 소망 두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5분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후든 10년 후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은 이제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나타나시기를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이걸 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무엇을 짓는데 땅에 무엇을 건축하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성품,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 날마다 변화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날마다 더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